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발을 씻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지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좀 공적인 사역들 많이 하셨는데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부터의 행보를 13장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으로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분량으로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그런 중요한 점들을 두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상을 하시기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먹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시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므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도 이와 같이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족식이 그 목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딱히 목요일을 지칭하는 말은 없는데 영어로는 Maundy Thursday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주고 대신에 이제 금요일 날은 Good Friday라고 저희가 좀 잘 지키고 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이 세족식은 목요일 날 있었어요. 보면은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6월절 전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절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이고 해서 6월절 전날이니까 지금 바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시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6월절 전날 시간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6월절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것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냐면 성만찬을 다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면들이 세 복음서에는 다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고 오히려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성만찬은 기록하지만 세족식은 또 기록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 복음서가 성만찬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성만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족식은 어떤 의식으로서 하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한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는 딱히 뭐 한 기억은 없고, 제자 훈련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생활 숙제가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이 세족식을 저희가 의식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 중요한데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전혀 성만찬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적인 본문상에서는 하나도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니면 왜 세족식이 더 중요해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만찬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장면이 또 같이 나오냐면, 같이 예수님하고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하다가 제자들끼리 다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세상 권력을 잡고 소위 뭐 왕이 되거나 하면 누가 바로 오른편, 왼편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저녁을 잡수신 후에 성만찬을 하면서 내 몸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서로 말다툼을 할 정도로 사실 제자들은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세족식이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세족식에 대해서 일절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왜 성만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까? 성만찬은 뭐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고, 세족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발을 씻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도 성만찬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혀 성만찬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좀 다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족식을 요한은 다뤘을까? 아까도 세족식의 모습 사진을 봤지만 세족식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이 제일 떠오르죠. 섬김의 모습. 제가 세족식을 했던 기억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인가 그 수련회를 가서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발을 씻겨줬냐면 그때 같이 있었던 청년대학부의 사람들의 몇 분의 발을 씻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같은 연배의 그 동기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이었으니까 되게 느낌이 좀 이상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이사장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사실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는 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하인이나 종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어떤 서열이나 계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화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약간 거리감은 있는데, 저희 사우디 있을 때 좀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5일을 통한 그런 축적된 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종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부려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러니까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집에서 뭐 집 안의 일들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바깥 일은 운전수를 하나 둬서 남자가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막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저희 주변에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는 아시겠지만 계급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뭐 쉽게 사무실 같은 데서 내가 뭐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먹을 차를 타서 먹잖아요. 근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쪽 인도나 이쪽에 티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무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티보이가 와서 뭐 먹을 거냐고 하고 티를 계속 마시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사무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서류 같은 걸 전달한다 그러면 티보이를 불러요. 그럼 티보이가 와서 그거 갖고 전달하고 그러니까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무적인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예 그런 일을 안 해요. 당연히 티보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막 그러고. 그리고 한 번은 브라만 계급의 어떤 사람하고 어디를 갔다가 밥을 먹어야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우디 이쪽에는 두 문화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문화도 있고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문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 브라만 계급의 인도 친구가 테이블이 없어서 바닥 쪽에 가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바닥에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다 테이블에 앉아서 다 서빙 해주는 거를 다 먹어본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도 그 당시에는 종들이 사람 이제 주인이나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야에 물을 갖고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게 그게 보편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광야 사막 기후의 땅이니까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고 그러면 하루 종일 다니면 뭐 먼지가 그냥 뽀얗게 얹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종이 씻어줬는데 이거는 이 순간에는 지금 종도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절하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알다라는 이런 동사의 의미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원어적인 그런 접근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셔야 될 때를 아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기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내일 아침 이른 새벽이면 십자가에 달리러 재판을 받으러 가셔야 잡혀가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보낼 시간은 이날 저녁이 마지막인 거죠. 이날 밤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사람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더 이상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밤람산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 거의 한 5장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이 이제 그런 마지막 순간인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4절하고 5절에 보면 세족식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잘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겉옷을 벗으셨어요. 왜냐면 옷이 있으면은 좀 그 발을 씻겨주기에 불편하니까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요 뒤에 오늘 읽지 않은 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면 겉옷을 또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오늘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그런 좀 나름대로 상징이나 의미가 담겨 있는 말들이 있지만 이 세족식을 예수님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겉들어 보기에는 섬김의 도가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지만 보이는 게 사실 다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가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하시는 이제 서로 간의 대화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공교롭게도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도 그 어떤 뭔가 의미를 담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섬김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12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12장에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발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씻는 그 모습을 십자가와 같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나 그 모습이 씻기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 세족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1절에서부터 보면. 그리고 지금 12장까지 다룬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3장 와서 어떤 세족식을 통해서 종의 모습으로 그린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너무 비약이 심한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태까지 그려왔는데 갑자기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좀 더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기름을 붓고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또 비슷하게 나오냐면 저희가 잘 아는 그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 보면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시편 23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12장에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기름을 부어서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시편 23편의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여기 단지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개역개정 저희가 보는 성경 번역에는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좀 이 상이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오랜 동안 이 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상장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것도 말이 되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장을 주는 거잖아요. 상을 베푼다 할 때, 나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상은 그런 상장이 아니고 잔치상인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세족식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은 장면이 이사야 61장에도 보면은 기름 부은 부분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초반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기쁨의 기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61장 이사야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경우는 구약에 있어서 뭐 보통 세 가지 경우를 봐요. 뭐 몇 가지 좀 더 5가지 정도도 보지만, 대체로 예수님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요. 사울 왕이랑 다윗 왕을 사무엘에 삼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아론이나 그 아들들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섬김의 도 이상으로 십자가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시렵니까? 라고 좀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발을 씻겨주시는 일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고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를 씻겨주시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서 그 행동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발 씻겨주시는 부분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발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서의 그 씻겨주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전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너희가 알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